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12명의 남성 제자들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다양한 신분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악한 귀신이 떠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두 번째로는 헤롯가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돌보며 함께 동역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여인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인들이 남자 일행과 동행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에 위반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여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랍비들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보인데요. 그동안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심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차등 없이 구원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거의 당연시 여기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통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해질 것들을 감수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아주 기꺼이 내셔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전염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퇴출당하고 외롭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노예여서 또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모든 연약한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등장한 이후로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부터 직장을 잃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교육을 진작에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특권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와 특권을 대대로 물려준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삶의 출발선, 시작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이 당시처럼 함께 계셨다면 그래도 뭔가 다른 모습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오늘날의 현실들을 바라보다 보니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될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혐오 범죄도 늘어나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는데요.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차별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신 것.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과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때와 같은 삶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별이나 비하에 동참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대상이 외국인이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심지어 곧 다가올 명절에 만나게 될 가족들 중에 나보다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또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 내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각색하지 않고 대상이 누구인지 골라가면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그대로 차별 없이 또 자격이 없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대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말씀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책이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심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열매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씨앗은 여러 곳에 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받아들일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은 오늘 2022년 1월 28일인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씨앗이 뿌려지듯이 열심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열매도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꾸만 커져가고 있고 전도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씨앗이 뿌리내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일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씀에 나온 것 같은 바위처럼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그런 단단한 세상의 고민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긴 받아도 얼마 못 가서 예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서 그 문제들과 두려움에 내 마음을 전부 내어줘서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내 마음이 온통 점령당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론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비해서 끈기 있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도록 오늘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죠. 좋은 땅이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 다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갖지 못할 거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나 좋은 마음의 땅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수의 반대도 견디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핍박과 이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 결단하기로 이어지는 것. 그러면 그러한 삶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바위와 돌멩이와 가시떨기 이 여러 가지들을 골라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따라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밭이 지금 고르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에서 우리는 머무르면서 나 너무 오늘 말씀이 좋았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긴 했지만 가시떨기도 같이 심겨져 있는 상태, 또 돌멩이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열매 맺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제가 제 삶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이 가시떨기들을 꾸준히 뽑아내겠습니다. 그런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제 앞에 거대해 보이는 이 바위와 같은 사회적 통념과 사람들의 시선에도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이것들을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뽑아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또 결단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실 열매들을 기대하며 우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그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